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야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야훼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야훼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 있잖아요. 우리 함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성찬주의를 맞이하여 저희가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소망하오니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옆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먼저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해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오늘도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네, 우리 가슴에 우리 먼저 손 얹고 우리 다들 가슴에 손 얹고 우리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한 주간도 고생한 우리 상수리, 네, 한 주간도 고생한 우리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먼저 부르고 상수라, 상수라, 잘하고 있고 긴장했나 봐요. 목사님 오늘따라 긴장했네요. 다시 해볼게요. 상수라,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이름을 부르고 상수라,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네, 이 음성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라 생각하고 또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왕을 통해 깨닫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왕을 통해 깨닫는 것, 왕을 통해 깨닫는 것.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이 대관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기적 같은 장면인데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북쪽 지파들은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북쪽 지파 말고 이제 남쪽에는 이제 유다 지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흐름인데, 그래서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네, 이렇게 말씀은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면 북쪽 지파 장로들이 직접 찾아와서 다윗이 자신들과 이제 혈족임을 강조하며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겼던 북쪽 지파 사람들이 이스보셋 왕이 죽자 갑자기 이제 다윗, 이제 유다 왕이었던 다윗에게 가서 이제 북쪽 지파 장로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자신들과 혈족임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건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요청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 바로 즉각 순종을 했어요. 승낙을 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북쪽 지파 장로들이 왕이 되달라고 했을 때 그냥 왕이 되겠다고 오케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되게 현명한 게 무엇이냐면요, 그 장로들의 그 요청을 정치적 조약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근거에 왕이 될 것을 승낙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되는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상 1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야훼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야훼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말씀처럼 다윗이 유다 왕이었었는데 북쪽 지파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승낙함으로 인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북쪽과 남쪽을 다시 통치하는 이제 왕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선포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환원성과 기뻐하는 얼굴이 목사님은 상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분열됐던 지파죠. 북쪽이 다스렸던 왕이 있었고 남쪽도 다스렸던 다윗 왕이 있었는데 이스보셋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북쪽과 남쪽을 같이 다스리게 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놀라움과, 이제는 북쪽과 남쪽과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기대 속에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부품이 있어서 얼마나 기쁨과 환호성이 있었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런 모습들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오르는 화려한 장면이 쭉 펼쳐지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나오지만 우리가 그 성경성을 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었고, 과연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리고 이때 이 말씀은 어떤 마음과 어떤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되었을까라고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영적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십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고요. 이 다윗은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세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무엘이 10대 청소년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장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다윗이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을 때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유다 왕이 되어달라고 기름을 부으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30대거든요. 30세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제 북쪽 지파 장로들과 이제 다윗 장로들, 그 유다 지파들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 다윗이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데요. 이 사무엘에게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약 15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는, 이 하나님의 때는 누가 결정을 해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결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때가 오기까지 하나님은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상황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북쪽과 남쪽이 같이 왕이 있다 보니까 서로 적대적이겠죠. 언제든지 이 나라를 먹기 위해서 서로 남들 모르게 막 그렇게 싸우는, 정치적이나 무슨 언제 또 침공할까라는 그런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적대적인 분위기를 하나님께서는 그 1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화합의 분위기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대적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과 자신들의 혈족임을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위에 오르는 장소 헤브론도 우리가 또 주목할 만합니다. 이 헤브론의 뜻은요, 우애됨의 장소 혹은 하나됨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화합과 하나됨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 장소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정하신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해주셨죠? 바로 이루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성취의 때를 결정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요, 우리는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적당한 때를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조금씩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셔서 언젠가 꼭 그 하나님의 때에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바로 조급함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조급함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기도 가운데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자꾸 무언가가 올라와요. 무엇이냐? 바로 조급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서두르고 뭔가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면 분노하다가도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지쳐 절망하고, 그리고 절망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하고 몸도 상하고 영혼도 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조급함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함과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시 알게 될 영적 진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을 보신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되기 전에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20대 때 유다의 왕이 됐어요. 근데 유다의 왕이 돼서 내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설렁설렁 정치를 하고 그 땅을 유다를 다스렸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무슨 그 자신이 맡은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한 지파의 왕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7년 6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 유다를 진심으로 다스렸다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5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그 기름 부음을 주려고 이새의 집을 찾아갔는데 다윗은 혼자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찾는 동안 아무도 다윗을 찾지 않았고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주목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다윗은 얼마 후에 사울의 왕궁에 입성을 합니다. 그는 맡겨진 일마다 최선을 다했는데요, 다윗은요, 사울의 왕의 무기를 드는 자로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또 악기를 쫓는 수금 타는 자, 수금 연주자로도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군대 장관이 되어서 참전하는 전투마다 승리를 거두는 진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다윗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너무나도 예기치 못하게 사울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미워하며 그를 죽이려 했어요. 그 와중에도 다윗은요,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닐 때도요,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였나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신의 그 신하로서 사울 왕이라는 그 신하로서 도리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조차 그런 다윗을 보면서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 죽이면 되는데 왜 죽이지 않지? 그러니까 죽이지 않다 보니까 자신들도 너무나도 그 목숨의 위험이 오다 보니까 그 마음과 태도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해를 해줬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아셨고 이해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그를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신 하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는데요, 비록 한 지파의 왕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유다를 다스렸고, 그리고 또 때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무려 33년 동안 그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생의 때가 하나님께 달렸다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그 삶 가운데 방관하거나 그렇게 만만하게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면요, 누가 그 모습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에, 그 하나님 때에 더욱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클레마 공동체가 지금 내가 수고를 쏟아야 되는 곳이라고 느껴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클레마 공동체 안에 내 마음과 내 몸과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은 우리가 일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뭔가 광야처럼 힘들고 어렵고 지치나요? 그렇다면 그럴수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이 교회가 느끼기에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고, 뭔가 교회 안에서 기쁨이 느껴지지가 않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럴 때라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간다면 그 모든 것들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것들이 기쁨과 감사,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놀라운 점이 뭐냐면요,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오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분명 다윗이 왕인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진짜 왕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가 위대한 업적을 쌓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인데요, 즉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11장 3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야훼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어떻게 해요? 야훼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야훼께서 이 말씀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온 우주의 왕이신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본문을 통해 진짜 왕은 다윗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항상 알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어요. 어떻게? 다윗의 삶 가운데 곳곳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다윗은요, 무엇인가를 일을 할 때마다 신학처럼 하나님께 여쭈는 장면이 성경 말씀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특히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야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그리고 사무엘상 30절 8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다윗은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항상 물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책 아시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목사님께서 제가 선교 청년 때 선교 훈련할 때 읽었던 책이었었는데, 이
책에 읽으면서 준비를 하면서 감명 깊었던 게 뭐냐면은 그 선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하는 거 하나하나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하다가 예수님이라는 걸 어떻게 하실까 생각을 했다가 또 다음에 또 뭔가를 하는데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간 되다 보니까 이게 훈련이 돼서 선교지에 갔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게 주일이나 제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저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령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생활이 너무나도 바빠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의 왕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우리가 매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누구한테 질문을 해요? 바로 우리 옆에 계시는 성령님께 질문을 통해서 항상 그들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왕이 된 후에도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찬송을 드렸는데요, 시편 145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고백이, 이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을 보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며 오직 하나님만을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시간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 또 성찬주일입니다. 우리가 성찬주일 하기 전에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으실 거예요.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찬양을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인데요,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이거는 이 고백의 찬양의 가사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고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우리 시간 고백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보다 꽃이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내가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을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저희를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왕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높여드린다고 이 시간 주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